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까이 만날 만한 때,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만날 만한 때는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만날 만한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 기회의 창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점, 그 시간이 바로 만날 만한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인생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라고 하는 그 창은요,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 만날 만한 때를요, 요즘 우리가 참 쓰기 쉬운 말로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타이밍 이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이 타이밍,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고 하면 그 죽음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노아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 하루 이틀 만든 건 아니었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 12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는 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 가뭄을 맞이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온 나라 사람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정말 참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사레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850명대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으로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 갈멜산에서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는 그 큰 기쁨 속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구나, 엘리야는 그거를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뛰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때를 알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여유가 그에게 있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것이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때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차각 시간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일상적인 시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준비된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공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 기회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고 하면, 아, 그래, 이 기회는 내가 잡는 거야, 기회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거,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요, 한 가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는 하고 계신데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는 하고 계셔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밀착해서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에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베드로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가까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새벽 이른 아침에 가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물을 어디에 던지래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가까이 찾아오실 때는 언제냐,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나와는 항상 한 7, 8m 정도 거리가 있어,
주님이 나와는 한 10m 정도 거리가 있어. 이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고 오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계실 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냐? 오늘 이사야는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왜 그럼 지금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룰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곳이냐? 지금은 어떤 것이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둬라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곧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인애를 거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거둬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어떤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힘든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 풀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될 율법이 614개랍니다. 그러면 614개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은 이걸 지키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로 가장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여러분의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엎드리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죠. 가장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가면서 그 길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엎드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다니엘이 해요. 그 정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말이죠,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말이죠,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는 엄청난 말씀 하나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때 알았어요. 70년? 그럼 내 나이가 벌써 80이 됐으니까 70년 지났네. 다니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니엘은요,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20세일의 기도,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이제부터 시행하겠다고 가서 빨리 알려줘라. 가브리엘을 보냈는데요, 가브리엘이 오다가 보니까 악한 마귀들이 그 길을 자꾸 막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피하고 싸우고 이기고 해가지고 괜시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온 날이 며칠이 걸렸느냐? 21일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일에 21일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니엘은 바로 즉시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간은 더딜지라도 2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 걸리긴 했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붙잡은 것이 있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는 가려고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오늘 그는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는요 단 4마디만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성인데 단 하루 돌아다니면서 말도 많이도 안 했어요. 딱 4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느니가 무너지리라. 딱 4마디밖에 안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요나는요 그냥 마지못해서 내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서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또 누가 지나가면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여러분, 천설에 가면 봉천 막국수 아세요? 천설이 봉천 막국수를 아세요? 천설이에 가면은 거기 막국수집이 많이 있는데 천설이 막국수가 맛있는 게 아니라 봉천, 홍원 이 두 집이 맛있는 집인데, 내가 뭐 장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서 봉원이 오리지널이에요. 천설이 막국수가 소문난 게 그 집 때문이에요. 그 집 때문이에요. 그 아저씨가 가게를 열어놓고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와가지고요, 수원역에서 기차표를 끊었답니다. 부산까지 타고 가면서 말이죠, 옆에 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계속 그 사람이 그랬대요. 천설이에 가면은 봉천 막국수가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대요. 천설이에 가면 봉천 막국수가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대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토요일만 되면 기차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부산을. 그냥 맨날 이 사람이 가면서 계속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요 전두환 대통령 귀까지 들어갔답니다. 그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저 지방에 갔다 오다가 글로 지나가다가 야, 봉천 막국수가 맛있다 하면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대통령이 먹고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천설이가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막국수가 그래서 거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다시 가서 먹어보면 별맛도 없어요. 그렇죠? 비싸게만 하지 별맛도 없어요. 이래 여기가 더 나, 여기가 더 나. 근데 그렇게 소문을 내다가 보니까 유명해져서 말이죠, 뭐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요나는 소문 내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근데요, 니느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그들은요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즉시적인 회개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결단의 순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반기의 두 번째 시즌에는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내내 여러분께 그거 지금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에덴교 성도들은 갑절의 은혜, 2배의 은혜, 장자의 목 2배의 은혜가 하나님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해요. 건강도 2배, 하나님 뭐 알잖아요. 돈도 2배, 하나님 또 하나님 모든 게 다 2배입니다. 2배.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결단의 순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말이죠, 그래 오늘이다, 그래 지금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느느이 사람들은요,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요, 지금을 은혜의 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지금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어요.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오늘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삭개오는요, 그 당시 나이가 한 50살 넘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또 작았대요. 또 삭개오는요, 잘 먹어가지고 또 배도 많이 나왔고 퉁퉁합니다. 또 삭개오는요, 머리가 없대요. 왜? 돈을 하도 치다가 보니까 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머리도 없고 뚱뚱하고 키는 작고 나이는 50 넘게 먹은 사람. 이 사람이 돌무화과나무, 여러분이 아는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 보시면은 그거 펭귄 아저씨 나오는 거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베트남 안 보셨어요? 아닌가? 베트남이 아닌가? 그거 뭐지? 영화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 하여튼 그런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 오늘 그가 예수님 만났고 그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뭐예요?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또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일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 3, 4일 정도 지체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아침부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그는 지뚱지뚱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빨리 지금 내려오라고, 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내려오라니까 그는 내려왔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순간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간 반응하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셔서 여러분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장 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먼저 찾아오시고 그냥 여러분에게 비를 막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지금 나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내 죄를 좀 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신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여러분에게 과하게 허락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호세아의 말을 한번 빌려오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언제요? 지금. 내일 갈아엎고, 다음 주에 갈아엎게. 나 바빠가지고 난 그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면, 바로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놓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니 오늘 결단하시고요, 한번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